여러분 복 좀 빌지 마세요.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서 복은 충분해.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은 이 복을 차버리세요. 좀 복 좀 줄이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있는 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맨 적이 있어요.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고, 그러고 나서 항상 죽음이 제 앞에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제가 중3 때 또 한 번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사경을 헤매고 이러다 보니까 더 깊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전라도 쪽에 살았기 때문에 달밤에 영산강 그 뚝에 올라가서 벌판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주평의 한가운데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은 그 답을 못 찾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모든 걸 다 잃지 않느냐, 이룬다고 한들 뭐 하겠는가. 그래서 그때 막 들판에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막 지르면서 나에게 그 답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살 의미를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끝내도 내 책임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학교가 신설 학교라 그 가운데 이렇게 동산이 남아있고 무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무덤 쪽에 가서 이렇게 혼자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양쪽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언제부터 여기 누워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나도 얼마 후에는 똑같이 여기 와서 누워 있을 것 같네요. 뭐 미리 인사나 좀 합시다. 뭐 이러면서 혼자 그런 어떤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목사님은 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이제 예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학교 끝나면은 바로, 학교가 뭐 한 1km 정도나 떨어져 있었나? 교회 가서 이제 그날 지은 죄를 또 회개를 해야 집에를 가고. 그런데 집에를 가면서 제가 이렇게 도로 가로 안 갔어요. 왜냐하면은 발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면 자동차가 치면은 바로 지옥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안쪽으로 이렇게 자동차 덜 오는 대로 걸어가서 또 빨리 회개하고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어릴 때니까, 아니 뭐 왜 피를 흘려야 되지? 그런저런 고민들을 이렇게 하다가, 그때도 이제 교회 가는 길이었는데 걸어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정말 나는 이 지구라는 별 위에 혼자 있는 것 같다. 그때 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또 한참 읽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딸 낳으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나왔대요. 필연이 아니더라고. 친구들도 그 동네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거고, 또 제가 이사를 가다 보니까 그 골목 안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된 거고, 그래도 들었던 말씀들이 있어서 언뜻 말씀이 하나 스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갑자기 턱 떠오르면서, 나를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문득 들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죄에 관한 문제, 또 십자가의 문제, 뭐 회개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쫙 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는 믿음이 된 거죠. 그동안은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졌던 부분들이 그 순간에 이렇게 탁 믿어지면서, 정말 저 밖에서 불빛이 하나 탁 가슴에 꽂히는 것 같은 그 느낌. 뭐 그래서 지금까지 그 빛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한 17년 뭐 했고요. 그러다 나와서 기업을 하나 차렸죠. 제조업을 하고 싶었는데 힘들고 3차 산업,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그걸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 백화점을 이렇게 차렸어요. 그게 한 3년 경영하다가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은 PC가 아직 보급이 안 너무 됐어.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이제 뭐 월세방 가고 또 뭐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뭐 그때 제가 초절하게 느꼈던 것이 성경 말씀대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뭐 기업하면서 뭐 빚도 좀 질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나중에 빚에 시달리게 되니까 내가 이제 말씀대로 안 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리고 또 한편은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기업은 하나님이 망하시게 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인간 박한길이가 누군가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꽉 차가지고 세상에 대한 부품한 꿈을 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아무튼 쫄딱 망하고 그때 제가 회개를 좀 많이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때 월세방에서 병들고 빚쟁이한테 시달리니까 뭐 가정 경제가 엉망이죠. 아이들 그때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급식비 못 줄 만큼 어려웠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뭐 이 가난과 이 병마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도를 할 게 아니더라고. 지금 내가 그 인터넷 백화점이 잘 돼가지고 세상적으로 쫙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망해가지고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이런 묵상하고 이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병들어서 집에 누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오니까 정말 그 시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제가 없으면 안 되시는군요. 제가 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뭔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정말 나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맞아요. 저 같은 놈은요 이렇게 좀 세게 때려야 될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여기다 찍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제가 좋으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걸 막 면하게 해달라든가 뭐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저 같은 놈은 요 정도 취급을 하셔야 되는 걸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막 병들고 지금 가난에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분들이요, 기도 안 하는 게 믿음입니다. 네. 진짜 저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저를 베스트로 취급하시는 거. 그러니까 병 낫게 하면은 내가 뭔지 하겠어요. 또 내가 누군지 보여주려고 설치니까 너는 좀 빨리 데려가야 될 것 같다. 세상에 놔둬서 이렇게 설치면은 너 나중에 와가지고 많이 맞을 자도 있다고 그랬는데 너 좀 더 많이 맞아. 그러니까 지금 오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저를 지금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묵상들,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들 이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간 경화가 아주 심해가지고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이렇게 식도에다가 내시경을 넣더니 짧으면 3개월일 수도 있다. 한 번은 이제 바닥에 쓰러져서요 얼굴 뼈가 이렇게 이제 깨지고 그때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아 이렇게 가는구나. 못 깨어났으면 이제 바로 천국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정리 안 된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정리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은 그때 고등학교 다니고 있던 아들들이 조금 걱정이 됐어요. 아이들이 혹시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그래서 그때 이제 자고 있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교 졸업 안 해도 괜찮습니다. 또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제가 먼저 가 있는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100% 들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아들들한테 하는 기도치고는 축복 기도가 아니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잖아요. 예. 뭐 제가 없더라도 하나님 뭐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막 해야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제가 먼저 가 있는 곳에 오도록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했는데, 아, 이거 이제 들어주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 하지? 그동안 전도를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전도를 좀 하자. 한 5명만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도하나 해서, 그때 이제 그 회사 망하면서 남아있는 재고가 7천만 원어치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공장도 가격에 싸게 주니까 올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했는데, 한 3개월 만인가 재고 한 7천만 원어치 정도가 다 팔렸어요. 그랬더니 공장에서 다 떨어졌는데 더 만들어야 되냐고 그래서, 어이, 나 책임 못 진다고. 근데 내한테 책임을 안 묻는다고 그러면은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한 1억 원어치 정도 생산을 했는데 한두 달, 두세 달 만에 또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장에서 자동으로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한 3개월에서 1년 간다고 그랬는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루에 뭐 한 서너 시간 한나절 움직이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막 소파에 거의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니 밤 10시가 됐는데도 막 제가 전도하고 있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데려가세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난 떠날 준비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 데려가시려고 하면은 뭔가 회사도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든 게 애톰입니다. 그게. 어느 날 서울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췌장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큰 병원에 가서 MRI인가 CT인가를 찍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일 친했던 친구가 췌장암으로 죽었어, 얼마 전에. 아, 올게 왔구나 하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늦게 왔네. 그러고 이제 전주 예수병원으로 가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환희에 찼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하시는구나. 지금 딱 죽으면 한 번씩은 와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야 뿌려버리지 말고 이렇게 돌이라도 하나 좀 세워놓자 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너도 곧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꼭 그때 어떤 것이 연상이 되냐면은 올림픽 게임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마라톤이죠. 그렇죠? 42.195km 딱 달려가지고 이렇게 결승선을 끊나? 관중이 좀 많을 때 죽는 것이 그런 대로 좀 괜찮네. 뭐 혼자 쓸쓸하게 죽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제 인생을 끌고 가세요? 그러면서 가서 찍어봤더니 뭐 별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그냥. 처음에 이제 뭐 한 사람 두 사람 만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제품 얘기보다도 성경 얘기가 먼저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표가 딱 5명. 내 혼자 안 간다. 내 5명은 데리고 간다. 뭐 이런 거. 그러면서 10명이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약하고 게으른 놈아 그러고 좀 맞을지도 모르지만은 유구무원은 면하겠다. 그래도 말판에는 제가 10명 했잖아요. 막 하면서 살살 좀 때리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뭐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 왔는데, 조금 커지니까 이제 세미나 때 성경 얘기를 하면은 가끔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 생기면은 그 위에 와가지고 뭐 줄줄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단호하게, 나는 내가 성경 얘기 못하게 하면은 내가 이 회사 떠난다, 나 이 회사 문 닫아버린다, 그러고 이제 막 강경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부터 조용해졌어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봐, 사람들은 길들이기 나름이야. 아이,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아이 참 회장님, 우리가 1차적으로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데려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오는 버스에서 거기 가면은 여러분, 회장이 기독교 골수인데 꼭 성경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안 길어 5분 10분이면 끝나. 근데 그 얘기를 안 들어주면 강의를 안 해준대. 그러니까 그거 잠깐 들어주고 우리는 돈 법시다, 알았죠? 그럼 예, 그러고 온대요. 어떻든 간에 일어서서 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마다, 지금은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이제 모이는데, 거기서도 꼭 성경 얘기를 합니다. 애터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돈 벌고 부자 되고 하는 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애터미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 죽음의 문제는 애터미가 해결을 못한다. 부자 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2개를 계획을 하셨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 받았다. 요게 비오스라는 생명인데, 생물학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요게 문제가 뭐냐면 100년 정도밖에 못 간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생명을 하나만 설계한 게 아니고 2개를 설명하셨대.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선악과 들어봤죠? 그런데 그 옆에 생명과가 있었대요. 생명나무 열매가 감춰졌는데 그게 우리한테 주어지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 그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죽었다. 근데 왜 죽어야 되느냐?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된다. 우리 죄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사랑하지 않느냐? 왜 사랑하느냐? 내하고 닮은 놈이 나와서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자식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신다. 그래서 옆에 두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죄와 구별된 것을 거룩한다고 한다. 그리고 천국에는 죄가 곰팡이 팡이실 만큼만 있어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이 혹시 천국에 들어가면은 천국의 죄가 퍼져버린다. 그러면 천국이 아닌 곳이 돼버린다. 그래서 천국에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죄가 없애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죽이는 거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이 돼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와가지고 죽으시고,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너희를 죽을 만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주기만 하면은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되는 것. 이것이 대속이다. 리뎀션이다. 대신 죄를 속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벌고 높은 자리에 가고 명예를 쌓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그래서 인생 열차를 갈아타는 거다. 천국으로 영원히 연결된 열차로 갈아타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는 거다. 오늘 여기서 다 설명 못하니까 다음 주에 본사에서 사경회를 하니까 그때 오세요. 그럼 목사님들이 하루 종일 얘기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를 하고 지금 한 10분 됐죠. 네, 요 정도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하면은 거기 이제 몇백 명씩 이렇게 와서 이제 목사님이 하루 종일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진짜 계시는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죄인인가, 그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본어게인 하고 나면은 성화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요 이제 4가지 세션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안 하려고 하고요. 기업이 너무 커지다 보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성장을 할 때는 이러다가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 좀 주춤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성격상 그냥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 막 그거를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든 지금까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해왔죠. 지금 한 10여 년 동안에 뭐 2조 넘어가는 그런 기업이 됐고, 국내 1조, 해외 1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해외는 또 아직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커져야 되는 이유라고 보면은 뭐 우리 힘든 사업자분들,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된 분들 조금 되도록 거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현장, 아직도 뭐 마이크 잡고 계속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비해서, 커지는 것에 비해서 사명도 같이 커져야지 세상 일만 잔뜩 커져. 이거는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죽는 순간에 다 버리고 가야 돼. 우리 사업자들을 보면은 아이고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커지는 것이 커지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일을 같이 키워나가자. 요즘에는 이제 학교 만드는 거, 이제 천안에 대안학교, 고등학교 하나 만들었고,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 학교를 100개만 만들자 해서 지금 뭐 그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0개는 선정이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자금도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아이들 컴패션이라고, 오늘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여기 컴패션에 다 가입하셔야 되는데 한 달에 5만 원 내면 돼요. 한 명씩이라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갈래요. 그래서 저는 1,000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 달에 5천만 원씩 제 통장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말에 회사에서 기부금 내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매출 대비 1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계사가 이제 국세청 눈치가 보인다고, 기부하면 세금을 못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 눈치가 보인다고 좀 어느 정도 선을 지키자고. 그런데 아프리카에 한 5억 5천 정도 좀 급히 보내야 될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하셨던 그 부자, 그러니까 아들이 또 받아서 하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인데,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학교를 지어요. 교회나 학교를 짓는데 마을에서 땅을 마련을 해라. 그 다음에 벽은 다 이렇게 쌓아라. 왜냐하면 흙으로 하는 것들,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라. 그리고 이제 지붕 덮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한 25개 정도 학교가 지금 벽까지는 쌓아놓고 지붕을 못 올리는데, 그걸 올리는데 뭐 한 5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월급 통장에서 급히 보냈어요. 그리고 엊그제 오셨는데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되느냐 또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8억 정도가 있어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우리 법인에서 좀 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탄자니아 쪽, 아프리카 사역 쪽을 우리가 같이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됐고요. 컴패션은 우리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1,000명, 저희 집사람은 100명, 1,000명이면 5천만 원이에요, 월. 그 다음에 회사는 10,000명. 그럼 1년에 60억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건 약정을 우리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10,000명, 20,000명은요, 지금 거의 저녁을 못 먹고 굶주린 배를 안고 자는 애들이 1억에서 3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는데 최소한 1억이 넘어요.
그럼 10,000명이 해봐야 10,000분의 1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제 거들어서 좀 해야 되는데, 컴패션은 한국 전쟁 고아들 때문에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 고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그 거지 동양 깡통 하나 있잖아요. 그거 이제 아기가 얼어 죽고 나니까 그 시체는 미군 차가 싣고 갔고 깡통이 하나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깡통을 들고 미국 교회마다 다니면서 한국의 이 죽어가는 고아들을 살리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은 도움은 안 받고 이제 도와주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컴패션을 같이 돕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또 갑자기 막 이렇게 지진이 생기고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그러니까 부모가 죽어버려. 그러면 애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중병에 걸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5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수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거를 모으다 보니까 한 140억 정도를 일시금으로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또 회사에서는 너무 많다고 좀 찜찜해서, 그래 그럼 내가 70억은 낼게. 그럼 70억은 낼 수 있어 그랬더니 그거는 뭐 국세청에서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140억 중에 70억은 제가 배당받아 놨던 거, 뚱쳐놨던 거, 그거 이제 이렇게 보내고, 또 $10,000,000면 130억이죠. 그거를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보내고 뭐 해서 그런 돈들이 이렇게. 그런데 저만큼 귀하게 돈을 쓰는 방법이 없어요. 5만 원을 가지면요,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한 끼를 배부르게 먹어. 그리고 교육을 받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컴패션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나누는 일. 그래서 제가 죽을 때는 제 손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다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뭐 엉망진창인 그런 업종이라는 거, 사기꾼도 많고 뭐 형편없는, 정말 기피를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죠. 그거는 뭐 오해한 게 아니고 뭐 만천하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너는 왜 뭐 크리스찬이 거기 뛰어들었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럼 정상적인 것은 원래 어떤 거냐? 요거예요. 내가 쓰는 생필품이야. 근데 이게 가격이 싸. 왜 싸냐? 이런 백화점 같은 매장 수수료가 안 나가. 그다음에 광고비를 안 들여. 그러니까 당신이 써보고 좋으면은 이웃 사람한테 소개를 해라. 싸고 좋으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할인 매장보다 같거나 싼데 수당을 준다고 그러면 손해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우리 같은 업종인 다단계 회사들이나 방문 판매 회사들하고 경쟁 안 한다. 나 할인 매장하고 경쟁하고 백화점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품질의 제품, 그거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에 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봤어요. 나는 제품 가지고 한번 해볼 거다. 나는 제조업 계통에서 17년 동안 잔뼈가 굳었어. 요 생산업체들 진짜 제대로 품질 관리하고 원가 절감 제대로 시켜가지고 내가 할인 매장하고 경쟁을 해보겠다 해서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해외 진출 지금 27개국, 유럽까지 다 한 50개국 넘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직원들이 먼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품이 먼저 흘러 들어가. 제품이 싸고 좋으면은 그냥 제품이 시장 개척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품이 비싸거나 또 품질이 마음에 안 들면은 애터미 사업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죠, 그게. 예, 아무리 회사를 잘 차려놔도 나쁜 회사에서 이상한 짓 하던 사람들은 여기서도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가요. 제가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애터미처럼 하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 감시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공정거래위원장이 얼마 전에 상을 주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장 상은 내가 직접 받으러 가야 되겠다. 대통령 표창 이런 거 여러 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대표이사들 보고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공정거래위원장상은 내가 좀 직접 가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2번을 가서 직접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CCM이라고 네. 커스터머 센터드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대한민국에 수만 개 기업이 있는데 한 20개 정도밖에 인증을 못 받아요. 그 CCM 붙어 있으면 믿고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건의 소비자 불만만 있어도 안 되고 절대 소비자가 손이 안 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증서를 받으려고 했더니 심사를 안 나와. 다단계 회사가 CCM 신청을 한다고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냥 사정사정 해가지고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좀 와서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는요 감히 다단계 회사가 CCM 신청을 해 막 그런 태도였는데요. 지금은 그 교수님들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3차 인증인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표창을 할 만큼 그런 이제 모범적인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사장이 의사예요. 예수병원에 있던 의사하고 또 예수병원에 있는 재활의학 과장이 이제 의사 그만하고 사역을 하겠다고 신학대학원을 간대요. 나도 신학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같이 하자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서 안 돼. 신학대학 되게 어렵다면서 막 그랬더니 의사 면허가 있고 일반 박사학위가 있으면은 무조건 특례 입학이 된대. 제가 이제 경영학 박사학위가 하나 있으니까 그냥 서류만 넣으면 된다고 그래갖고 등록을 시켜놓은 거예요. 애터미는 아톰하고 아름다운 미자를 붙여놨는데요. 그 아톰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제 생산한 그 해모힘이라는 제품하고 화장품이 RT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아톰이라고 하면은 또 등록이 안 돼요. 있으니까 그 원래 이름들이 이름이. 많아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미자를 붙여가지고 기업 등록을 시킨 거고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요 일단 꿈은 크게 가지세요. 안 돼도 뭐 별 상관없잖아요. 꿈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꿈을 크게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대개는 이루어질 것이 아니면 헛된 꿈 꾸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말이 앞서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은 말을 앞장 세워야 돼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다 하셨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앞장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사주팔자보다 관상이 앞선다. 사주팔자 아무리 좋아도 관상만은 못하다 이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만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아무리 잘생긴 놈도 소용없다. 그런데 이 마음이 조속지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그래서 나는 말로 컨트롤 해야 된다.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배가 있는데 네. 작은 키 하나로 배를 다 조종을 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맞습니다. 우리 삶을 이 혀의 방향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게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의 영의 활동이 뭘로 표현되냐면은 다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요. 찌그러진 말 하지 마세요. 말은 겸손하게 하면 안 돼. 말은 부품하게 하세요. 태도가 겸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계속 선언을 하세요. 나는 자비량 선교사 나간다. 아멘. 그거를 말로 계속 하면은요 가게 돼 있어요. 아멘. 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말을 선언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비전은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잖아요. 뭘 보여줘요?
천국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평생 기도 중에 천국을 좀 더 많이 보여주세요 하는 기도가 끊임없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욕심을 비우려고 하고 마음을 비운다는 거, 마음 안 비워져요. 보면은 크리스찬인데도 마음을 비워야 된다. 평안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절대 안 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이 세상을 살면서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노후 안 편합니다. 그냥 전투적으로 사세요. 죽을 때까지 그냥 복잡하게 사세요.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 마음속을 비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비워져요. 그럼 뭘로 채워야 되겠어요? 하늘나라로 채우세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막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버리지 마세요. 세상 것도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묶여버리느냐? 진짜 좋은 것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 애기들이 막 뭐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내놓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 애기가 더 좋아하는 것을 딱 주면 딱 버리고 얼른 이걸 잡아.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욕심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이 진짜 보이면은요,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엄청 좋은 집에 살아요. 평수가 365평이야. 집 평수가 대저택이죠. 물론 그 집에 영감 할멈 둘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 손님들이 끊임없이 와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좋은 집에 살아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황금 덩어리 막 이런 거 그런 거 천국 가져가지 마세요. 거기는 그런 거 가져가면 왜 보도블럭 가져왔냐고 그래. 길이 정금이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가로하고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요. 1스타디온이 올림픽 스타디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190m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12,000 스타디온을 합하면은요, 한 2,200km 돼. 2,200km면 미국 국토의 한 뭐 3분의 1 정도 돼요. 그게 어디로 내려오냐면 저 예루살렘 이 시온산이 동서로 갈리고 거기에 내려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집이야. 그런데 백옥, 홍옥 막 이렇게 써놨어. 그 사도 요한이요, 그래도 친절해. 그분은 아마 그보다 훨씬 멋있을 건데 우리한테 표현해 주려니까 세상에 제일 멋있는 거 가지고 표현해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걸로 막 표현해 놨어. 근데 그 바울 형님은 보니까 내가 가보자 좀 따지려고 그래.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가가지고 보고 왔으면은 뭔가 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입을 싹 닫고, 내가 사람의 말로 가히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 그러고 입을 싹 닫고. 아주 그 형님 나 섭섭해. 근데 우리 12사도 중에 막내 사도, 제일 늦게까지 반모섬에서 사시고 해서 90 넘게 사셨던 그 막내 사도님은 끝까지 그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셨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후면은 우리가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가야 되겠어요? 천천히 가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 속에는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뭐 다이아인지 뭐 보석인지 뭐 그런 거 해봐야 천국 가면 다 쓰레기야. 명품 가방이 무슨 그게 다 쓰레기지. 여러분, 어둠을 쫓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어둠을 막 쫓아내려고 해서 쫓아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빡 비치면은 어둠은 동시에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천국에 그 영광으로 빡 비추면은요,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축복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있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들 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분들은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조선 말기가 진짜 헬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온 사람들이 복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복을 차버렸어. 그래서 축자를 찰축자를 써야 돼.
미국에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복을 줄였어. 그러니까 줄일 축자예요, 그게. 그리고 쫓아버려. 쫓을 축자야. 복을 쫓아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생명 하나 전해주고 자기들은 지극히 박복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복음 하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은 복을 줄여가지고 왔는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복을 쌓겠다고 그걸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좀 빌지 마세요.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서 복은 충분해.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은 이 복을 차버리세요. 좀 복 좀 줄이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있는 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도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손으로 옆에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도 얼마든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 쌓는 거, 복 비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요, 빌면은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셔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옛날 번역으로 보면 파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 부모님하고 성격이 비슷해.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막 쪼르면은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 것도 그래 먹어라 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꼭 그러셔. 그런데 그거 먹고 좋을 게 없어요. 이미 받은 거 충분한데 받은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있는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도 방법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주는 거예요. 그냥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선행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단 말이야 하는 그런 선행, 그것이 꼭 물질만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쓸 때까지는 이제 그만 주세요. 더 안 받아도 돼요. 이거 다 써버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자기 자식을 내줬어. 아들을 주셨는데 물질적인 거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너희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아니하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선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받았는데 감당이 안 돼. 하나님 잊어버려. 거기에 빠져가지고 더 달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제 그만 주시라고 그러고요, 있는 것을 좀 다 써버리세요. 얼만큼 쓰냐면 죽을 만큼 써버려. 그러면은 제일 걱정하는 분이 누굴까? 큰일 났는데 내 새끼 죽겠네 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전부 축복의 주머니들을 찾으려고 그래. 축복의 주머니하고 통로하고 차이는요, 입구는 똑같아. 근데 뒤에가 막혀 있으면은 주머니, 트여 있으면은 통로. 그러니까 지금 입구 쪽에 막 들어오기를 바라면은요, 방법 하나 딱 있어. 있는 거를 싹 내보내버려. 얼만큼 내보내느냐? 죽을 만큼 내보내.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래. 내 새끼 죽겠네. 그러면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안 보내주면 말고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믿음 앞에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만 하다가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쓰다가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개는 안 죽을 만큼은 내가 해놓고 더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99% 섬기고 재물을 1% 섬겨도 괜찮다? 아니에요. 재물은 제로, 하나님을 100%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내한테 있는 거 싹싹 긁어서 주변에게 다 나눠주고 허비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